목사님의 부친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연세가 104세로 천국 갔습니다. 아주 장수하셨습니다. 빈소가 서울이라서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조의금만 보내고 통화만, 위로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104세로 천국 갔지만은 제가 통화하면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례식 때에 장로님께서 어떤 교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개님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호상이지만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은 별로 표현상 덕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교회는 절대로 장로님들에게 장례식 기도를 시키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실부모한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같고 보호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중병에 걸려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요, 오늘날은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살만한 방법이 그나마 있지만 고대 사회에 보호자 없이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과부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죠, 오빠 없죠. 이 자매 둘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감자도 입 밖에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례식 때에 대표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면 참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가정에 억하 심정이 있으신가? 그만큼 장례식 기도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요, 4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온통 죽음의 현장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려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 나오는 것 아니고요, 여건이 좋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환경을 보면 감사 제목이 많은 사람이 감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라고 수제 은금, 불효기 동금, 성금을 많이 내던가요? 과거에 보면 이러한 어려운 편을 돕기 위한 방송계에 줄지어오는 사람들은 감사 제목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참 어려운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건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 그럽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죠? 석사입니다. 석사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가 됩니다. 학사보다, 석사보다, 박사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한 분입니다. 감사대장이 예수신데요, 오늘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 나의 감사, 우리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지난 과거에 나사로 가정에서 받았던 그 사랑, 나사로와 그 삼남매가 베풀어 준 그 은혜,
늘 베다니를 올 때마다 환대해 주었던 그들의 정성을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 들어주셨던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상황이 있더라도 한번 하늘을 우러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위기 때마다, 그 상황 때마다 전화위복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해군 병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작은 수레정을 타고 있었는데요, 일본 구축함에 포격을 받고 폭파해 버렸습니다. 여러 승무원들이 죽고요, 이 패트릭 맥마흔은 화상을 입고 익사 직전에 있었는데 그 작은 수레정의 함장인 중위, 젊은 중위가 이 화상 입은 패트릭 맥마흔 수병을요 끈으로 묶고 무려 5시간을 수영해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5시간 헤엄치는 거 자기 혼자 헤엄쳐도 살까 말까 한데 이 병사를 묶고요 끌고 끌으면서 5시간을 무인도에 도착하고, 그래서 흘러나온 캔디, 초콜릿 가지고 연명하다가 구조대가 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패트릭 맥마흔을 끌고 갔던 젊은 장교 이름이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여러분, 이 패트릭 맥마흔은 나중에 우체국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정계에 진출해서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로 친형제같이 지나고 자꾸 전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자주 전화하면서 맥마흔 씨,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무엇이든 이야기하면 내 힘을 다해서 도와주마. 그때마다 맥마흔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제가 평생 감사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케네디가 여러 번 전화하고 맥마흔의 자녀들도 소원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대통령 부담도 덜게요. 그래도 대통령이 내 목숨 구해준 것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평생 감사하다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암상을 당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그 하나만 해도 나는 평생 대통령께 감사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 소원이 많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지금까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더 큰 욕심 내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집인데 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한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
저 시골의 촌놈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다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감사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기도 들어주셨던 것, 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한테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살려주세요. 지금 부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부께 부탁하기 전에요,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부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놓으시든지 개인에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부탁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감사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앞뒤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 지금까지 내 걸음 인도해 주신 것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든지 감사대장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입니다. 과거라는 스승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진되고 대박나고 형통한 길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 있다면 지금 일이 꼬여도요, 지금 형편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정하신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죽은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부의 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 성자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알지만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의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현재를 놓고 감사하려면 제가 또 복습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틀림없이 나는 지금 몰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세 번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 상황 가운데요, 이해할 수 없는, 참 내가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내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인도말을 익히고 그들과 생활하다가 드디어 8년 만에 인도어로 완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그 책으로 이제 펴내기 전에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그 원고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가 양초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서재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8년간 수고하면서 번역했던 그 원고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에 저장해서 다시 프린트하면 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8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놈의 강아지하고 막 멧돼지를 걷어차든지 막 강아지를 집어뜯든지 소리를 지를 텐데, 그 원고가 다 타버린 서재 앞에서 윌리엄 캐리는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원고가 저 완역한 것이 아직도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군요. 더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로 마침내 성경을 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실 거야.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감사입니다. 사탄은 감사하는 자에게 잘 접근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원망 불평 있는 자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생활에 경험이 오래인 것 같아도 감사가 없다면 금방 사탄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섭리를 믿는다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92년에 신대원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까지요,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항상 장점만 있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제가 2년 사역했는데 저를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렸습니다. 여러 명 같이 잘렸지만은요,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 사역했던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한 번도 불평하고 그 교회와 모셨던 목사님에 대해서요 안 좋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 하기는 그렇고요, 혹시 제 기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완벽한 교회가 어디고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후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 모셨던 목회자에서 안 좋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맞아요. 그 비판과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모셨던 분인데, 내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제가 도리어 반박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늘 감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많으나 적으나 주신 사례 가지고 우리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이것저것 가르쳐 주셔서 배우게 해주시고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이어질 때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에 하실 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장입니다. 당일날 매장하고 끝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장지를 알아보고 바로 당일날 모든 장례가 끝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일날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을 먼저 장례하고 왔습니다. 끝내고 왔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장례칩니다, 이스라엘은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장례 끝나고 이미 사흘이나 또 지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더 이상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베다니에 오셨다면, 안수기도 해주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원망이 있는 곳에는 기적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탓을 내 탓으로 돌리면 후회가 됩니다. 그 탓을 남에게 돌리면 원망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요, 오늘날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미래에도 도와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 믿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 이어놓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승만찬 할 때 그 음식 놓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이걸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조그만 도시락 하나 들고 이게 뭐냐 할 수 있는데, 이걸 들고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환경 놓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내 형편 보지 마세요. 내 상황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위장 전입,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청문회 할 때마다 막 나오잖아요, 장관급들요. 청문회 하면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장관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적들이 아무리 뒤를 캐도 흠이 없어요. 먼지 털어 안 나오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저거 어떻게 제거할까 보니까 저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을 부축했습니다. 이 제국에서는 왕을 신처럼 섬겨야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반역죄입니다. 왕이요, 딱 한 달만 효력 있는 법을 만듭시다. 이 한 달간 다른 신께 절하고 다른 신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역죄로 죽여버립시다. 맹수굴에 넣어버립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딱 직인을 찍었습니다. 공포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지만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9명인 가난한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9식구가 한 방에서 살려고 하니까 좁고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염소 기르냐? 예, 염소 몇 마리 기릅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 한 마리만 같이 방 안에 넣어서 일주일간 같이 살면 해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 늘 방에 데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라 해서 갔더니요, 입이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랍비 말씀대로 염소 한 마리를 넣었더니 행복해지기는커녕요, 염소가 소리 지르고 염소가 비비고요, 잠도 못 자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다시 처방을 일러줄게. 이제 집에 가면 그 염소를 원래대로 밖에 재워라.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왔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요, 천국 갔다 온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식구만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했습니다. 상황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대박 터졌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사업이 10배, 1000배 나아졌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식들의 앞길이 갑자기 열리던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달라지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인식이 달라지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보내고요,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로서 첫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는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 같지만 감사할 때 행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